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참된 인내와 용기로 강하게 구하였던 다윗의 기도를 이 시간 생각해 보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 세계 계속 팬데믹으로 많은 것들이 얼어붙고 위축되어 곤고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주님의 자녀들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환난을 벗어나길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기 자신과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가깝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서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 임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 안에 들어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안식일에 행해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었는데요. 손 마른 사람,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수종병 든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등 많은 이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오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건 너무나도 기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거룩성을 해친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 등장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계명이자 구약성서에 기록된 안식일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칙들을 제시합니다. 바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금기사항입니다. 안식일에는 인간의 모든 생산활동, 창작활동, 노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하층 노동자 계급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에도 양을 먹이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목자들이야말로 성탄의 기쁜 소식에 가장 먼저 참여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일까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안식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사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7일에 자신이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심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 곧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최초의 계명은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등장합니다. 이 계명에는 안식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돼서 나타나는데요. 자기 집안의 남종, 여종, 심지어 육축과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은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안식일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는 날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윤리는 바리새인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칙 위주의 사고방식에 반대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그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범에 매여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목적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국가적인 대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대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또 율법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행실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지고 나니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쏙 빠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행위만 남게 되자 그들의 율법은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함으로써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거룩함을 외치던 자기들의 정당성마저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목적이 배제된 행위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원뜻이 배제된 율법 행위에는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타인을 재단하는 수단으로 삼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성서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사례를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분명 같은 구약 성서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에는 숨이 막히던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사람들을 숨쉬게 합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눈이 막 번뜩입니다. 누가 죄인이지? 누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 그들이 정한 거룩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그 눈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아픈 병자들이 보였고 배가 고픈 제자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시킨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았고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니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을 파괴한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으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그 피조세계에 품으셨던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이 엔트로피 증가는 곧 무질서도의 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의 것에서 벗어나 더 약해지고 악해집니다. 가만히 놔두면 금방 난장판이 되어 꼭 청소가 필요한 우리들의 집과도 같이 우리도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 청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청소는 바로 목적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 무엇이 중요하죠? 어떤 물건이 우리 집에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넣고 그 필요에 따라 중요한 물건은 더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빼는 것이 청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청소, 곧 더하기와 빼기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상기한 다음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빼버리고 필요한 것은 충만하게 더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무지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열심히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안식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더할 것은 더하시고 뺄 것은 빼셨습니다. 무엇을 더하셨나요?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병자에게는 자비를, 세상에는 구원을 더하셨습니다. 무엇을 빼셨나요? 정형화되어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율법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율법을 지킨 사람,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분열을 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사람을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보고 심히 기뻐하심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인해 기뻐하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리시는 사당중앙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더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를 내려놓게 하사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기 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